보겠습니다.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의 바울의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바울은 바리새인의 교사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이제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스데반 집사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어요. 결국은 돌로 쳐 죽였지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이 청년 바울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더라.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의 이 마음이 역동하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방방곳곳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다 잡았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 바로 청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에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있다길래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중요한 전도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게 돼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전도자로 바뀌어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들을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절대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미리 누린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곳에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신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이제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문이 열린 거예요. 완전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로마로부터 온 성경은 나그네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이 이르는 그 해에 그 자리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들이죠. 그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죠. 본문의 앞부분인데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이제 성령을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서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자세히 모르고 성령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부터 중요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사역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대지는 미리 누린 능력. 그때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가 나와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발견하고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나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처럼 따라한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문으로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럴 때 이 악귀 들린 자들이 그 마술하는 자들을 덮쳐버려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지 않고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바울이 본격적으로 회당으로, 서원으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에게 찾아가요. 복음을 모르는 이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너희가 아직도 세례 요한밖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세례 요한이 온다고 한 그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다. 이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너희가 요한의 세례만 아느냐?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이름으로 바울이 병든 자들에게 수건만 얹어도요 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은혜예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키가 여기 있어요. 왜 바울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게. 미리 체험시키는 거예요. 너가 로마도 살릴 수 있어. 내가 너를 통해 로마를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중요한 로마 복음화를 사실 이미 답을 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결단을 하게 돼요. 이 에베소 지역의 중요한 사역들을 마치고 이러한 중요한 체험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237 나라 살릴 저 강대국 로마를 위해서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감옥소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전처럼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로 향하는 그 배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어요. 로마로 가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배에 있는 사람 모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예요. 그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바울이 붙잡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전부 오늘날 우리 후대들에게 뭐 하고 있냐면 종교 각인을 하고 있어요. 종교는 뭐 하냐면요, 훨씬 더 잘해요. 호흡을 하면서 전부 주문을 외워요. 전부 종교는 주문을 외워요. 뭔가 도구가 있어요. 뭔가 행위가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집 앞에 물 떠놓고 절했잖아요. 사실 그 새벽에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호흡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거를 떠 넣으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호흡하고 주문이에요. 요즘 종교들 보면요, 전부 기도 이 주문서가 있어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저 천주교만 봐도요, 묵주 있어요. 요즘 디지털 묵주라고 해가지고 몇 번을 돌렸는지 디지털로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문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은요, 전부 종교 각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이 종교 각인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 해요. 오직 복음 안 해요.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건 다 해요. 우리 후대들이 도대체 무엇에 각인되고 무엇을 각인시키고 있습니까? 조금 걱정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무엇으로 각인되고 있는가?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기도를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를 바꾸세요. 이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주일날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으세요. 한나가 기도 바꿀 때 시대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들 주신, 이 사무엘에는 훌륭한 아들을 주신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시대를 살렸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만 바로 해도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요. 시작돼요. 우리가 기도 바꿀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이 돼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미리 누린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리고 로마로. 뭐를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미리 누리세요. 세상을 미리 누리세요. 강대국을 살릴 중요한 영적 서밋에 또 이 렘넌트의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의 주역되는 중직자 렘넌트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언약이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달라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2021년을 마지막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미리 누린 이 세상 로마 복음화, 아니 그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